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의 부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시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은 시편 기자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환난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장 도움이 필요하고 여호와의 임재와 여호와의 나타나심이 가장 필요한 이 시기에 여호와께서는 침묵하시고 멀리 떨어지셔서 자신을 숨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그리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가 배가 고파서 잠에 깨어났는데 눈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매번 자신을 안아주고 재워주고 밥을 주는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배가 고픈 것도 문제인데 자신을 보살펴보고 사랑해줄 보호자가 없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 상황 가운데 갓난아기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보호자를 기다리며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셉이요, 환난 때의 요셉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시편 기자를 건져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멀리 서시며 침묵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만난 환난도 큰 어려움이었지만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부재로 탄식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만난 환난은 악한 자들의 행태로부터 오게 됩니다. 2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사악한 자들의 본성과 무죄한 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립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배반하여 여호와를 멸시합니다. 그들은 뻔뻔스럽게 자신을 벌 주시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신이 제일 잘났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악한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죄만 더 지을 뿐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악한 자는 심판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는 잘 되기까지 합니다. 심판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도 그들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스스로의 악함을 통해서 자멸하며 좋으려만 그들은 견고하고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기고만장해집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비웃습니다.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이렇게 말하며 그들은 교만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갑니다. 즉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것 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벗어나서 완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거짓된 말과 저주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곤고하게 합니다. 또 악한 자들은 사자가 굴에 엎드림 같이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들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잡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들을 잡아 끌고 갑니다. 악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큰 재난 가운데 몰아넣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사악한 행위를 전혀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해하고 교만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해도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시며 얼굴도 돌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악한 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며 여호와께 탄식합니다.
시편 기자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것은 악한 자들의 행태도 행태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침묵일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할 만큼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악행 가운데 잘 돼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들이 가련한 자들을 재난 가운데 몰아넣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를 지켜본 시편 기자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의심하며 질문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시편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정직하지 않아도 괜찮고 교만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 결국 성공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자기 욕심대로 살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빨리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오히려 형통해 보이고 하나님이 없이도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또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 하면 세상 속에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더 담대해지고 의로운 자들은 점점 더 위축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도 시편 기자와 같은 질문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정말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신다면 왜 잠잠하십니까? 시편은 바로 그런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현실 앞에 흔들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1절에서 11절까지 악인들의 악행에 대해서 침묵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 탄식했던 시편 기자는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는 힘겨운 상황에 자신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은 것 같았고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시편 기자는 좌절하고 의심하던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일어나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지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찰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찰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떨어져 계시거나 자신을 숨기지 않으시고 단지 때를 기다리고 계실 뿐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악한 자들의 악행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라고 생각했던 그조차 하나님의 임재였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과 같은 시간을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상황들은 우리의 믿음을 때론 흔들리게 하기도 하고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절망과 탄식 가운데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며 가장 선하게 그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 탄식만 나올 때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분 앞에 기도하며 그분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쉬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의 삶과 환경이 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때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성실하게 이끄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고 좌절하고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을 알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게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